신명기 1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설교자 모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전체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설교,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6절로 18절의 말씀인데 모세와 동역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상과 모세의 또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동역자들의 필요성과 그들의 자격, 역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모세와 동역자라는 띠임을 잡았지만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절 끝나실 때 지난주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면서 이제 6절부터 모세의 설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로 4장 43절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본문을 알려드리지만은 이 전체를 4장 끝날 때까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시면 큰 그림을 보시는데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6절, 10절, 11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할 때는 모세가 포함되었겠죠. 근데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체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빠지게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어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면은 특별히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보시고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아도나이 엘로힘이란 그 표현인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그 표현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고요. 엘로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이 뜻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하나님, 그게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두 분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후에 12절도 마찬가지고 9절에 중간에 9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되는 장정이 60만이었다는 이야기는 4인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240만 명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곳을 보시면, 민수기를 보시면은 처음 태어난 자, 장자를 세어봤더니 22,273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 60만 명과 2,000명 나눠서 보시면 한 가정의 자녀가 27명이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을 뭐 고민하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 숫자가 맞는가 고민하신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조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란 표현을 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한번 다른 본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봐서 어떤 자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 이렇게 하라. 노인 중에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신약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의 경륜이 적은 사람은 적합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이야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라.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쭉 나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잠언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주 깊은 리스펙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그러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보시면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자, 인정받는 자, 능력 있는 자 했는데 결국 포인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장 보시면 이사야가 비전을 보게 되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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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을 3번 반복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서 3번 반복된 것은 거룩하다는 표현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3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거룩하다는 표현 하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 본인의 죄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할 때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동반할 수 있고요.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회개는 삶이 그냥 바뀌는 것이에요. 유턴한다는 표현이 맞죠. 유턴해버리면 가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죄를 깨달았을 때만 가능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약에 우리의 속 마음을 꺼내어서 이 물처럼 글라스 컵에 담을 수 있다면, 그걸 다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담을 수 있다면 이렇게 깨끗한 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다 꺼내어서 이렇게 물처럼 되어 있는 그 마음을 유리 글래스에 이렇게 담아 보았다. 불순물 없이 깨끗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깨끗한 마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거짓된 모습과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아프다, sick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아프다는 단어가 비슷해요. 가까운데 어떻게 아픈 것이냐? 치료 불가능하게 아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회복 불가능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누구도 천국 백성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죄 사함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나를 보내소서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죠? 그거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굉장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콜링을 받은 마음으로 부르는 그러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그런 마음과는 조금 다른 마음입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화로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한 회개가 일어나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배웠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므로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동역하고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포인트였죠. 그렇다면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사야처럼 나의 죄된 본성을 회개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찬양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동역자와 사역자들이 필요한가?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굳이 할 일이 많아졌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들이 없습니다만 말씀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직분자들이죠. 특별히 목사들이죠. 그 목사들은 다른 것에 바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 사역에 바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하는데 바쁜 것이 훌륭한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만 강론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에 파묻혀 사는 목사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요새? 그렇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보시면, 성경적으로 보시면 그러한 목사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자마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를 세우실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도.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목회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섬겨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장들이라는 말은 참고로 judg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사실은 사사기가 영어 성경 이름으로는 judges, 사사기거든요. 사사인데 같은 단어지만 이때 모세 오경이 쓰여질 당시 사용되었던 뜻과 사사시대 때 쓰였던 단어의 뜻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같은 단어로 같은 뜻이구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사시대 때 리더들은 백성들을 구했던 사람들이죠. 역할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사들은 재판장들은 잘못된 것을 판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쭉 나오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그 뜻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요즘같이 외모 지상주의에 사는 세계에서는 외모가 있어야 직장도 잘 잡고 외모가 되어야 목회도 한다고 합니다. 키 큰 목사들이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젠타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형제니까 내 식구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하고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 먼저 머리에 와 닿으시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반응할까 걱정하면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 설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설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준비하는 설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설교 내용인가를 고민해야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면 그 목회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숫자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재판이었죠? 아니면 교회 일만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답은 아니오겠죠, 당연히. 하나님에 속한 것. 종들에 관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뜻이 통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다만 신명기에 나오는 재판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좀 흐리죠? 그냥 대강 봐서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뀔 것도 없고요. 그러나 한번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본인의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내가 과연 어떻게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이랬죠. 하나님의 언약의 회상과 섬기는 자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아까 삶을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녀의 일이나 내 직장의 일이나 사업체의 일은 주무시다가도 아마 급한 일이 생기시면 벌떡 일어나서 가실 거예요. 일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주무시다가도 깨어서 나가십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 일은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물론 교회, 다른 일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 물론 도의적으로 내 부모를, 우리 직장 상사를,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을 누리시고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